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새 힘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 사회, 경제,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낙심되고 또 피곤하고 또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많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버리고 소망이 꺾여진 채, 말 그대로 절망, 소망이 끊겨진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소원 가운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계속 더 이어지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한켠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기도 뜨겁게 하다가 이제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현실조차도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주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로 원망과 불평이죠.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그죠? 기대감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친히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전체가 신앙의 회성론자, 회의론자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전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사야 40장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여러분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확대하라.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확대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확대한다고 축소한다고 확대가 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장차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임하시면 그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희망이 될수록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보라, 이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죠. 보라, 보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주목해 보라는 얘기죠. 그 기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우리 돌보지 않으신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떠나셨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 결코 너희들 떠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이야말로 너희들이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손바닥, 뼘, 접시 저울, 막대 저울, 이것은요 이사야 당시의 측량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바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는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속초로 갑니다. 속초를 아마 저같이 많이 간 분이 계실까? 200번은 넘게 간 것 같아요. 속초를 가가지고 가면 저희 보는 설악산도 좋지만 동해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가 딱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동해바다가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근데 동해바다라 봤자 일본과 우리 사이에 하에 있는 바다입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바다의 일부분을 봤다 할지라도, 큰 바다를 봤다 할지라도 아주 일부분의 바다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 바다가 손바닥 안에 있대요. 여러분, 온 우주 하나님의 손뼉으로 잰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우주는 하나님의 손뼉으로 잰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크심을 대조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미하심,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또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에게는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요 한 통에 그 담겨져 있는 물에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물방울 같대요. 여러분, 일본이 있고요, 호주가 있고요, 그린란드가 있잖아요. 섬이 있잖아요. 섬들이 뭐래요? 여러분, 떠오르는 먼지 같답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늘의 그 별들, 작은 별들,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러잖아요. 작은 별인데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큰 여러분 그 발광체입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별은요 태양보다도 큰 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는요 1000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있다고 하고, 그 은하계 안에는요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주, 셀 수 없는 우주,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명철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요 인간의 한계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나도 모르는 일조차도 주께서 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단면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단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궁중 선을 이루어 가시는, 마침내 선을 이루셔야 마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뭐예요?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 후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눈에 보이고 잡혀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게 뭐죠? 우상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 그거 우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전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형국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죠? 그들이 절기 때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제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또 회당에 모여서 주일마다 안식일만 되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잡히는 것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체를 실체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체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림자래요. 지나가는 것이래요. 쇠해지는 것이래요. 썩어지는 것이래요. 결국 멸하여질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실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허탄한 것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죠? 찬양 부르셨는데 제목을 잘 모르시나요? 그의 사랑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그렇죠. 그의 빛 안에 살면, 그분의 빛 안에 살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빛이, 세상의 어떤 희미한 빛이 그것이 빛으로 보이겠어요? 찬란한 빛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안에 살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갈구하며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진정한 평강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읽고 갈까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이 땅에 어떤 대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겨지면요, 성경의 66권 전체가 믿겨지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과학자들조차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할 뿐이지 우주가 어떤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주를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신비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한들 여러분 나야가라의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우리가 경험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 폭포 가보셨어요? 좋은 세상이 살아가지고 유튜브를 가봤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장대한지 막 쏟아지는데 물보라가 일어나고요. 무지개가 피고요. 근데 끊임없이 그 물줄기가요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것. 무언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모세가요. 홍해 앞에 뒤에는요. 애굽의 친위 부대가 바로의 친위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양쪽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도갈에 든 쥐예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고 기대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커져가면 우리 문제와 상황은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커질수록 문제와 상황은 작아지고 문제와 상황이 커져 보일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기적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생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참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픔 모르지 않느냐. 내가 한번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네. 내 원통함도 알지 않으시고 또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부르시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있었을 때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형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곱은요 두려움에 가득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서 야곱이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처음에 실형을 하는데 싸우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달리죠. 처음에는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너 야곱이, 그 얘기가 뭐예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구태여 거명하시는 이유는 너 야곱이 간절히 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내게 매달렸던 것처럼, 내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지 않겠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에게 간절히 매달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찢어집니까?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종,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삶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는, 기대감이라고는 1도 남아있지 않는, 이제는 좌절과 자포자기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문제의 해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의 해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누굴 먼저 보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내가 작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력이 교정되는 장소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평강 가운데 그것을 저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점점 크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평강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라는 얘기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찾아와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거룩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그분이 주시는 기대감.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는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앙망하다로 번역된 이 말, 카와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인데, 이 카와라는 말은요, 기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줄로 대상을 꽁꽁 묶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줄을 하나 들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줄을 들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줄을 대상을 갖다가 꽁꽁 묶어요. 그러면요, 꽁꽁 묶으라면은 이 줄이 바람이 분다고 이 줄이 풀려지겠습니까? 풀려지지 않죠.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제가 주부러질 수 없으니까 악보가 있어요. 이 종이는 쉽게 찢을 수 있는 종이지만 이 종이를 대상에 꽁꽁 묶어요. 제가 찢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찢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버릴 때 여러분 각오할 만한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앙망이란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아주 정확히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의 희망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희망은요,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백성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인데 찬양과 경배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조차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칭찬,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마음껏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셔서 찬양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쓰러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참새처럼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자기 입으로 바닥바닥 날아오르는 참새, 그죠? 얼마나 참새 날아오르는 거 보면요, 날개치를 얼마나 바람걸으면서 날아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비상합니다.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독수리처럼 훌륭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바람에 휘둘리는 새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람을 타고 위로 향해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요, 바람 한 점 없는 구름 위로 날아오르죠. 구름 밑에는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도 별의 비를 일이 벌어져도 구름 넘어 올라가게 되면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을 비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바람에 영향받지 않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는요, 답답하고 모든 것이 상황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시계가 보는 그 한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비상하게 될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야를 갖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최정의 군인은요, UDT 같은 특공대는요, 훈련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치고 하늘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어미새가,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둥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가지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날카로운 가지들을. 그리고 그 안에 보금자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독수리의 다운을 빼가지고요. 아니, 그 깃털을, 아주 부드러운 깃털을 만들어가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둥지를요, 틀어버린대요. 그러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엉금엉금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올 때 그 새끼를 물어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개문가 봐 하면서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땅에 떨어질 때쯤에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 올리고 다시 그거를 반복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믿음의 독수리들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환경과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오르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 땅에 기어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땅의 평면만 바라보게 된다면 짧은 거리밖에 못 보죠. 장애물 뒤에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50m 언덕에 올라가면 그 뒤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는 게 뭐예요? 드론을 통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평면이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100m 상공, 1000m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그 밑에 그렇게 큼지막해 보였던 그 빌딩조차도 성냥값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우리가 높이 날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있는 시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눈이 몇이라고 그러죠? 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이 날면서 저 밑에 그 기어다니는 그 쥐새끼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냥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아오르지 않고 땅에만 기고 있다면, 땅에서 모이만 쪼고 있다면 그 5.0 눈도요, 소용이 없는 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모의 경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훈련되어야 할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만들죠. 영적 렌즈가 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것 없으면 내가 정말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뭐예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현재의 눈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판단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새가 아니에요. 독수리같이 날아올라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이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정말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참새나 까마귀처럼 내 힘을 유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대한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태양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며 믿음으로 2015년 한 해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감을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